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은 오늘이에요.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아마 28일쯤 될 거예요. 28일쯤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지정한 국가 공휴일이에요. 오늘의 퀴즈. 라오스는 추수감사절이 언제쯤 있을 것 같아요? 라오스. 언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라오스는 5월 달에 우기가 시작해서 농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도심에 나와 있던 사람들 다 고향으로 가. 농사져요. 못 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와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한 10월 달쯤 되면은 우기가 끝날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서 추수를 해. 그럼 언제쯤 추수감사절일까요? 없어요. 라오스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로부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로 유럽을 떠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을 했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혹독한 겨울을 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얻은 첫 번째 농작물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 날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아주 그 백화점은 다 세일하고 사람들도 그냥 아이들은 이상한 분장을 하고 하여튼간에 그렇게 아주 크게 거대하게 지내는 그러한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과거 미국 교회에서 그러한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뒤에 자기 미국에서 드렸던 추수감사절 예배를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 그 추수감사절을 도입을 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제정하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11월 셋째 주가 우리나라 실정하고 좀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추수감사절을 날짜를 지정해서 드리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먼저 있던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10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따로 드려요. 어떤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10월 달에 드리는 교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왜 미국 명절을 우리가 지키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의 상징이기 때문에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안 드려요. 캐톨릭에서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없어요. 난 드린 적이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천주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왜 라오스 교회는 없는가? 여러분,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나라의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럽 교회의 영향을 받은 나라의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을 지내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드리지 않아요. 제가 라오스에 있는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는 추수감사절이 언제야? 그랬더니 웃으면서 없대요. 그러면은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있냐? 그랬더니 하나가 더 있대요. 하나 더 있는 것은 성령 강림주일을
아주 크게 보낸다고. 그래서 세 절기를 지켜요.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을 크게 지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라오스 교회는 프랑스 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에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크게 지내지 않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왔지만 상당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농작물을 지어 얻은 그 농작물을 가지고 창고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이 양식으로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의 절기가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의 절기로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 다른 말이지만 다른 표현이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럼 농사를 짓지 않는, 추수하지도 않는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는 몇 개예요? 몇 개예요? 네, 세 개라고 딱 통과할게요. 세 개.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1년의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출애굽기 그것도 나오죠. 근데 여기는 왜 수장절이라고 하지 않고 왜 초막절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래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같은 날이에요. 근데 왜 말이 다른가? 여러분 보시면, 넘기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같은 거예요. 같은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추석, 넘기면. 추석, 한가위, 중추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날이지만 왜 다른 표현을 했는가? 여러분, 추석의 의미는 가을추의 저녁석이, 그러니까 가을이 저물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추수를 마치는 날이겠죠. 중추, 가을의 중심이에요. 가을의 중심. 한가위는 뭐예요? 한가위. 우리나라 순우리말, 한문 아니에요. 이거는 순우리말이에요. 한가위. 한은 무슨 뜻일까요? 한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가위는 자르는 게 가위다. 가위는 중간을 가위라 그런대요. 우리나라 순수리말로 가위 그러면, 우리 가위 그러면 뭐 자르는 거 생각하겠지만, 가위 그러면 순수리말로 가운데를 뜻한대요. 큰 가운데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마다 같은 뜻은 있지만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다르지만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을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장절, 넘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농경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연말에 어디서?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는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장은 거둘 수의 감출장이에요. 거두어 감추는 거예요. 거두어 저장하는 것을 수장절이라 그래요.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두어서 저장시켜서 그의 겨울을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두어 저장하는 날을 지키라고 한 이 수장절의 영적 의미는
모든 먹거리들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주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도 같습니다.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 있어요? 저는 농사 져요. 조그만 밭. 여러분, 농사 짓진 않아도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도 역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풍족함,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6.25를 겪은 세대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더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살고 있는 우리에게 풍족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나. 저도 잘 못 느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넉넉한 가정에서 넉넉하게 잘 사는 그러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저도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우리나라의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경기도 가평에서 살았었어요. 가끔 미군 부대차가 지나가요, 트럭이. 그러면 트럭이 지나가면 트럭을 쫓아가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기붐이 쪼꼬래, 기붐이 쪼꼬래 외치면서 그 트럭을 쫓아갑니다. 그럼 어떤 미군들은 뒤에 타고 있던 자기 옷에 있던 것을 빼서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초콜릿을 정말 주는 분도 있고 다른 크래커 과자를 던지는 분도 있고 또 통조림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잖아요. 초콜릿은 안 먹어요. 살찔까 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지도 않는 바나나, 망고, 두리안 같은 열대 과일들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 비싸서 그렇지. 백화점 가면 다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가도 다 있어. 여러분, 수박철이 아니잖아요. 백화점 가면 수박 팔아요. 여러분, 또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것도 있지만 가고 싶은 나라도 다 갑니다. 여러분, 난 오늘 이번에 여행 가야지. 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190 몇 개국을 갈 수 있대요. 우리나라 여권으로. 그래서 세계 여권 파워 늘 상위권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193개국인가 194개국이나를 무비자로 갈 수 있대요. 이번에 중국도 우리나라 사람들 놀러 오라고 무비자로 했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나라는 얼마든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비자 내야 되죠. 비자 내야 되는데도 예전에 우리가 미국 갈 때 비자 내려면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 월급 명세서 통장 잔액 이런 거 막 합쳐가지고 미국 비자 하나 받으려고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습니까? 죽도 못 먹던 시대에 살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2끼밖에 못 먹어요. 살 빼려고. 전 2끼 먹어요. 2끼 먹으려고 애를 써요. 2끼, 3끼 안 먹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못 살던 그러한 가정에서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학교에 가면 좀 잘 사는 집 아이들의 도시락 반찬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좋아하는 반찬이 있어요. 지금도. 괜히 그거 나오면 괜히 좋아. 덴뿌라하고 소세지. 그 좀 더 잘 사는 사람 가정의 아이들은 계란 후라이를 그냥 도시락에다 탁 얹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가끔 유튜브로 탈북한 사람들 영상을 봐요. 재밌어요. 그 얘기를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어쩜 지금도 저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못 살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계란을 사놓느라고 계란 한 판을 산 적이 있어요. 저는 8,000원에 사는데 좀 좋은 거는 10,000원이 좀 넘어요. 한 판에 30알짜리 한 판에 그렇게 이제 드는 계란들이 있습니다.
만 원이 좀 넘는 돈으로 그걸 사죠. 북한은 계란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원. 한 개에, 한 알에. 한 알에 1,000원이에요. 1,000원이면 그래도 아니에요. 그들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나라 돈으로 1,000원이에요. 그 나라 돈으로. 북한 돈으로 1,000원인데 한 달 월급이 280원이에요. 놀라지 않네. 그러니까 계란 하나 먹으려면 몇 달을 모아야 돼요? 4달을 모아요. 4달. 4달 동안 안 쓰고 안 먹고 그걸 모아야 계란 하나를 먹을 수 있대요. 280원. 일반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280원이래요. 그럼 4달을 모아야 계란 하나를 먹을 수 있답니다. 좀 사는 집은 부모들이 이제 생일날 계란을 준대요. 계란을 삶아가지고 이제 밥 속에다 준대요. 왜? 다른 애들이 보면 먹고 싶으니까. 밥 속에다 주면 먹을 때 그게 나오면 계란이다 그러지도 않는데요. 그냥 몰래 먹는데 왜? 다른 애들이 먹고 싶을까 봐. 그걸 또 다른 아이들도 알지만 그거를 그냥 달라 그러지도 않는데 왜? 그 정도로 먹기 힘드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동해안으로 한 가족이 배 타고 탈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들이 이제 데리고 있어요. 국정원이 올 때까지 그걸 이제 하루 동안 데리고 있는 데입니다.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들이 왔으니까 배고프냐고 좀 먹을 것 좀 줄까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봤더니 계란을 해달라 그러더래요. 5명인가 한 가족 5명이 6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있어서 계란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계란을 한 판을 후라이를 해가지고 줬대요.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컵라면과 함께 줬대요. 그러면 한 5, 6명이니까 한 판이면 30개니까 한 사람 앞에 5, 6개씩 먹을 수 있잖아요. 괜찮잖아요. 그걸 다 먹더니 계란 또 없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5, 6명이 와서 먹은 계란이 그때 몇 판이었는지 아세요? 10판을 해줬대요. 300알. 여러분 계란 하나 먹을 수 근데 여러분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저도 어제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계란 하나를 탁 풀어가지고 4달치 월급을 탁 풀어가지고 먹었어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도시인에게 있어서 수장절의 의미는 지금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장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장막절. 장막절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장막하고 연관이 되겠죠. 장은 장막장에다가 막은 장막막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천막절이에요. 천막 친다 그러잖아요. 천막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장막에 거주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긴 세월을 광야 천막에서 보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벽돌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먹거리와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은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같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은 지금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금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자가용이 있는 집이 없었어요. 자가용이 있는 집은 정말 잘 사는 집, 정말 잘 사는 집에만 자가용들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차나 저 집은 차가 있어. 그러면 저 집은 일단 부잣집이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가용 없는 집 있어요? 한 대만 있는 집 없어요. 두 대, 세 대 이렇게 있잖아요. 없는 집도 있죠.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없는 집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없는 것이지 경제적 여유 때문에 차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잠실로 이사 왔어요. 잠실 아파트 15평에서 살았어요. 시골에서 살다가 잠실로 이사 온 거예요. 시내에서 잠실 가자 그러면 안 태워줬어. 택시가 안 갈라 그랬어요. 처음에 70년대 중반이니까. 그런데 그 15평짜리 집에 방이 2개, 부엌, 화장실, 거실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그맣겠습니까? 거기서 몇 명이 살이 8명인가 사는 것 같아요. 8명. 그런데 8명이 살다가 명절날 시골에서 올라오면 14명이 와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다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아파트였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지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 보려면 저기 한참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만나볼 수가 없어. 그 정도로 큰 집에서 살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15평짜리 살다가 이제 31평으로 이사를 갔어. 그런데 밥을 먹는데 한쪽 구탱이에서 밥을 먹는 거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넓은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집사님이 이제 이사를 했는데 몸살이 나셨어요. 이사하시느라고 몸살이 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지난번에 이사할 때도 많이 버렸는데 이번에 이사할 때도 뭐가 그렇게 짐이 많은지 많이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온 사람들 보면 멀쩡한 물건 버린다고. 저걸 왜 버리냐고. 쓸 수 있는 저 물건을 왜 버리냐고. 여러분 쓸 수 있는 물건을 버릴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미군 부대에서 나온 알루미늄 호일 그것을 누가 싸가지고 뭘 주면 그걸 다시 펴가지고 사용하고 그럴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국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장막절의 의미도 같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과거보다 나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장막절, 수장절 외에 또 뭐라 그래요? 초막절이라. 초막절. 초막절은 초는 풀초예요. 풀초. 풀을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집 밖 야외에다, 집 바깥에 야외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같이 머물러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집이 멀쩡히 있는데 집 놔두고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보내요. 그 여러분 생각에 그거 참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재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 초막과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소출을 기원하는 그러한 시간이 초막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의미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의 풍족함이 내년에도 앞으로 쭉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올해 풍족했다고 내년에도 풍족할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1920년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경제 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아르헨티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유야 어떻게 됐든 지금은 경제 위기 속에, 국가 부도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만 해도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롤모델 국가였어요. 지금은요, 코리아 드림을 이루기 위하여 한글을 배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에 가면 몽골말 몰라도 웬만하면 한국말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일하러 왔다가 배우고 간 사람.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래요. 우즈베키스탄도 가면은 말을 못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우즈벡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한국 사람이냐고 한국말로 물어본대요. 그렇다 그러면 다 통역해주고. 여러분,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아르헨티나가 그랬듯이, 필리핀이 그랬듯이, 잘 사는 나라가 그랬듯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미래를 위한 것도 감사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사실 이름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농사를 지어 추수하는 것,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생각이 강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비록 농사는 짓지 않지만 1년에 하루쯤 주신 것에, 이룬 것에,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로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 주신 것으로, 지금 풍요로움으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은 이러한 영적 의미를 담아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주신 풍요로움의 감사, 과거보다 더 나은 현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도 더욱 지켜주시고 발전되기를 위한 감사, 이것이 오늘날 도시에 사는 우리들의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을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교회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적은 인원, 많지 않은 이 인원으로 8명의 선교사들을 협력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의 2교회에 조금씩이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헌금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키보드도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신 헌금으로 이 교회가 1년 동안 운영이 되고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셨죠. 물론 우리가 아껴 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한 규모에서 이렇게 많이 선교하는 교회 없어요. 이 적은 교회. 교회 운영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근데 우리는 8명을 한 번도 늦지 않게 선교비를 보냈어요.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 8명에게 계속해서 보내고 라오스에 있는 2교회, 현지인 교회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규모의 교회가 8명이라는 선교사를 도와준다. 여러분, 교회 예산을 허튼 데 쓰면 누구한테 혼나요?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허튼 데 쓰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막 쓰고 내 맘대로 쓰고. 그런데 혼나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선교할 때는 혼나지 않아요. 선교할 때는. 여러분, 선교할 때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선교비를 보내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감사할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도 없이 동기 목사님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수요 예배에 늘 참석하시는 강승빈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어떤 기도 모임에 갔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 제 자랑 같아서 좀 말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이런 설교는 좀 다른 교회나 아니면 다른 교회 신학생들 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기도 모임에서 이제 그 친구 목사님한테 동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마침 그 목사님이 시국이에요. 어느 나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국의 신학교 총장이 됐어요. 신학교 총장이 됐는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해줘야 돼요. 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년에 11번을 보낸대요. 매달 한 번씩 11번을 보낸대요.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또 목회라는 분들이 와서 정비하는 시간도 되고 그렇게 한대요. 뭐 나한테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들었는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해요.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한 300만 원 들어가는데 본인 부담이라고. 학생들 체류비, 뭐 식사비 이러한 비용을 우리가 대야 된대요. 그래서 하여튼 알겠다고 내가 연락은 주겠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나라 학생들에게 내 설교 강의를 해달라고 찾아와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갈지 말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죠. 하나님이 보내시려면 헌금 많이 해주시겠죠. 그리고 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등록한 가정이 있어서 작년보다는 올해 교인들이 조금 더 늘었어요. 조금. 어쨌든 가뭄에 콩나듯 등록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등록한 교인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친구는 일산에다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서 따라 나온 그 가정이 한 열 몇 가정이 됐대요. 그래서 그 교인으로 일산에 있는 데다 건물을 얻고 교회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10년 했어요. 10년. 10년 동안 한 사람도 등록한 사람이 없대요. 한 사람도. 결국 있던 분들도 결국 이제 이사 가고 멀리 가고 이러기 때문에 떠나가고 도저히 교회를 운영할 수 없어서 교회를 폐쇄시켰어. 그리고 사우디에 있는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 교회는 누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놀란 거는 자기가 진짜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고 한 명도 새로운 사람이 온 적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뭄에 콩나도 등록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올해 감사하는 것보다 내년에는 더 큰 감사를 드릴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절에 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감사절은 주신 것에 감사하고 과거보다 현재에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좋은 것을 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도시인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은혜스럽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구절을 읽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들도 감사절을 맞아 올해도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나은 한 해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